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어서 여기저기 꽃들이 가득합니다. 꽃천지입니다. 꽃비가 내립니다. 다 꽃길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가까운 곳보다 먼 곳에 가치를 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사람들은 한국 최고의 해수욕장을 가까이 해운대에 갖고 있으면서도 꼭 저 멀리 동해로 가고 설악산이나 서해 쪽으로 힘들게 길을 떠나는 반면,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쉴만한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먼 곳까지, 여수까지,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그렇게 다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의 특징이 가만히 한 곳에 매여 있는 삶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훨훨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셨는데, 어떤 나귀를 타셨느냐? 나귀를 타셨어요. 누군가에게 뽐을 내려면,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려면, 누군가를 정복하려면, 누군가를 이기려면 나귀를 타면 안 돼요. 말을 타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를 탔다라는 말은, 누군가 타보지 않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순결한 새끼 나귀라는 말은 겸손한 나귀라는 거예요. 때묻지 않는 나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섬기고 또 섬기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귀가 새끼 나귀를 넘어서 어떤 나귀냐? 묶여있는 나귀를 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쓰시는 나귀,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는 매여있는 나귀예요. 매여있는 나귀. 매여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풀어올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곱비 풀린 나귀였다면, 천방지축 나귀였다면, 온 천지를 쏘다니는 나귀였다면 제자들이 그 나귀를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는 매인 나귀예요. 자유롭지 못한 나귀예요. 매여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나귀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매여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매인 것이 그래서 참 힘든 것입니다. 여기 매인 나귀의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들나귀라는 것입니다. 천방지축이라는 거예요. 풀린 나귀라는 것이에요.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나귀의 반대가 매인 나귀예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묶여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낳은지 아십니까? 100세에 낳았다고 생각하시지요? 틀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멋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들나귀처럼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묶여 있어요. 매인 나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여 있는 나귀를 쓰십니다. 매여 있는 인생을 쓰십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한 자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 있는 대로. 그런데 야곱은 집에 매인 사람이에요. 왜냐? 사실 야곱은요, 몸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묶여 있었어요. 매여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들나귀와 같은 들사람이 있고요, 사람도 매인 나귀와 같이 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마음껏 헐롤 날아다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매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역사에 흘러넘침을 믿습니다. 무엇에 매여야 하느냐? 잘못된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탐욕에 매여 있어요. 잘못된 쾌락의 성에 매여 있어요. 약물에 매여 있어요. 여러 가지 잘못된 게임에, 요즘 비트코인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 한순간이에요.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사람들이에요. 사명에 묶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국가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사람들을 쓰임을 받습니다. 에? 여러분, 사명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잘나면 그것이 장애예요. 사명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실력이 문제예요. 사명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은 스펙이 재앙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부족해도 모자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분에 매여야 해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직분이에요. 우리가 옷만 이렇게요, 이렇게 구별을 해도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분에 매이면, 교회에 매이면요, 그 직분 때문에 기도하고, 그 직분 때문에 나를 구별하고, 그 직분 때문에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 직분 때문에 새벽을 깨우게 되고, 그 직분 때문에 들나귀처럼 주일날 내 마음대로 쏘다니지 못하고 오늘 교회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 이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매임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은요, 자유롭게 살라고 합니다. 묶이지 말라고 해요. 훨훨 날아다니라고 해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쏘다니는 것이요, 그것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대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움이요, 금방 저주라는 것을 압니다. 질병 때문에 혹 매여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파 보세요.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묶여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누가 혼자 아파 보세요. 그러면 달콤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죄처럼 느껴집니다.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하는 것 천지예요. 때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호흡할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눈물이 눈에 마를 날이 없어요. 여러분, 한숨이 절규가 됐어요. 그렇게 묶여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매여 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어도, 한번 막 가버리고 싶어도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매여서 살았어요. 나의 선택이 아이들의 미래에 장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낙이 새끼가 매인 것처럼 매여서 울고 또 울었어요. 아파하고 또 아파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매인 인생은요,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매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왜냐? 그 매임 때문에 주님을 부를 수 있었다니까요. 그 질병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니까요.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니까요. 그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들고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달콤하고 그 말씀이 뜨거워서 내 삶의 기준점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리느냐, 다시 매여야 합니다. 내가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할 일이 생겼어요. 내가 사명에 매였어요. 그 사명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요. 직분에 매였어요. 그랬더니 직분이 울타리가 되고 안전장치가 되고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살아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어요. 그랬더니 내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나는 없고 예수로 살게 됐어요. 다시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에 매였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임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다시 매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매이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2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한 걸음 앞서서 가십니다. 저는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복이 많은 사람이냐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참 좋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 그러면 마음에 막 전율이 일어요. 아버지 그러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좋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참 좋아요. 왜냐?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는 항상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걸으셨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항상 한 걸음 앞서서 일어나 계셨어요. 어렸을 때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러 갈 때에도 아버지는 항상 나보다 한 걸음 빨리 움직이시고 춘길아 가자 라고 밖에서 부르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셨던 분이 아버지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을 때에도 한 걸음 앞서 가셔서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왜 그것이 문제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사람다움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항상 한 걸음 앞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보다 항상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해 주셨던 아버지가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보다, 매여있는 제자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가십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느냐 그러면 십자가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예요. 순환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제자들에게 니들이 먼저 가라, 뒤에서 제자들에게 가보자 라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한 걸음 앞서가고 계신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 매여 있잖아요. 우리가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가시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조심해라, 장애물이 있다. 여러분, 물이 있으면 건너뛰어라. 침개가 있으면 발을 올려 놓아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친히 한 걸음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느냐? 2차 목적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생명의 길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하는 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걸음을 지금 걷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뭔지, 가장 복 있는 삶이 뭔지, 가장 복된 삶이 뭔지를 먼저 한 걸음 앞서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매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우리가 꿈꿔야 할 미래가 뭔지 주님은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 중에요, 제 스스로 외치는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도들보다 한 걸음 먼저. 아니,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워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어려움 당한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갑시다 라고 하기 전에 목사님 제가 한 걸음 앞서서 여러분 같이 신방 갑시다 라고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는 꼭 해야 합니다 라고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는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가 한 걸음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한 걸음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답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저 하루하루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요, 현장에 가보면 십장님이 계세요. 반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반장들도요, 그 일하신 분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성도인데,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 세상보다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뒷짐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주님께 매이면 주님께서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앞서서 들어가신 것은 누가 들어가라고, 누가 순환당하라고,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등 때밀어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한 걸음 앞서서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매이면 주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한 걸음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 성도냐? 세상 사람들보다요, 한 100m, 200m 앞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 걸음만 앞에 가면 됩니다. 한 걸음만 앞서가면서 여러분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복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범으로 보여주면 돼요. 누가 교회의 리더냐? 저 앞에 갈 필요 없어요. 한 걸음만 앞서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그 사람이 아름다운 리더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만 앞서서 삶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매이면요, 가까이 있는 것들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29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저는 이 가까이 가셨을 때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어느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대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졸업한 대학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명한 정치인입니까? 유명한 연예인입니까? 아닙니다. 저랑 같이 사는 그 사람입니다. 왜요? 가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딱 한 사람, 가장 가까이에 붙여주신 사람이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래서 그 배우자를 보면서 아,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다른 말로 간단하게 하면 배우자를 보고 이쯤이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런 감격을, 그런 감동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0년을 살았는데, 20년을 살았는데, 평생을 살았는데 이쯤 미가 아니라 유예요, 유. 당신이에요, 당신.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게 해요. 그래서 힘들게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보내주신,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사람이 웃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아니,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하는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예의를 갖추는데,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잘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를 위해 세워진 그 사람에게는 내가 잘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묶이게 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꼭 먼 곳에, 꼭 특별한 곳에 가치를 두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느냐? 예루살렘이 고난의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느냐? 감람원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벳베게와 베다니가 있어요. 왜 거기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두 제자를 보내셨을까? 거두절미하고 가까이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감람원이라고 불렸어요. 여기 감람원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아요.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올리브 과수원. 그러니까 올리브는 기름 만드는 열매잖아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성전에 등대를 켜는데 등대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불이 꺼지지 않을 수가 있느냐? 기름이 바닥이 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대가 있는데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등대와 감람나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름이 바닥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령님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등대는, 이 불은 꺼진다, 꺼지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감람원 가까이 있어요. 감나무는요, 감람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과수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올리브 과수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뜨겁게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성령 충만한 곳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가장 가까운 이 자리가 그렇게 엄청난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인생은 예스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벳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벳베게와 베다니는요 참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그 베다니는요 나사로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던 장소예요. 여러분, 동생 마리아는 생활고 때문에 몸을 파는 일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삶의 자리가 붕괴되었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마리아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셨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이 바뀐 곳이에요. 지금 내가 선 이 자리가 그렇게 복 있는 곳이에요. 저 먼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곳이. 그래서 매이면, 주님의 말씀에 매이면 가까운 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선 이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가까운 곳에 있는 가치를 내가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누가 매인 사람이라고요? 사명에 매여서, 말씀에 매여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가치들, 내가 하는 일들, 우리 교회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저 감람원이 성령 충만한 현장이라니까요. 저 벳바가와 베다니가 주님 만나는 현장이 된다니까요. 저 특별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먼 것이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에 매이면 지금 여기 가장 가까운 곳, 여기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임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매이면 세 번째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나귀 새끼의 임자가 있어요. 임자가. 그런데 그 임자를요, 임자 그래야 되는데 임자들 그랬어요. 그 임자들 모습 속에 주님이 보입니다. 네? 사자 새끼는 새끼여도 누구다? 사자다. 호랑이 새끼는 새끼여도 호랑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부족하고 모자라도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이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난다니까요. 나귀를 풀 때 임자들이 왜 푸느냐고 물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임자가 복수예요. 임자들이에요. 왜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사는데도 한 사람이 못 사고 한 두서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나귀 새끼를 샀어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나귀 새끼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주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것이 든든한 힘이에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이력서를 보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세요. 아니, 오늘 이 임자들에게서 주님이 보인다니까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거기다가 조건을 달지 않아요. 이유를 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는 나를 팔았으니까 나는 너는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판 유다까지도, 가룟 유다까지도 그 발을 씻겨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조건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임자들, 그 임자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 나귀 임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가 아니 복수예요. 복수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라고 하면 나귀 새끼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함께 일하면서 주님을 드러내 보입니다. 여러분 용가리 통뼈도 아닌데 너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려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해 줘야 해요. 귀하게 여겨야 해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임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요,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37절 말씀에 보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막 기뻐가지고 큰 소리로 막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단 법석을 떠는 그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 가치 없이 왜 저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보니까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는 것 보고 저 채신머리 없이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하면 참 기쁩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한두 명밖에 모이지 않은 교회 목회자를 여기다가 세워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저 돌멩이를 여기다가 세워놓고 나를 대신해서 돌멩이가 설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돌멩이가 얼마나 춤을 추겠어요. 뭔 말인지를.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를 조금 그렇게 가치 있다고 조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어서도 주님을 찬양할지 몰라요. 주님을 노래할지 몰라요. 나를 대신해서 돌멩이를 세워놓으면 돌멩이가 아주 그냥 막 방방 뛸 거예요. 아주 그냥 난리를 칠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설교를 끝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어요. 나 같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도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시 매인 나귀처럼 사명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에 매이면 본문의 이 임자들처럼 우리 모습 속에 주님이 드러난다니까요. 아니 돌멩이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돌멩이도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면 나도 저와 여러분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보잘것없는 유충이, 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서 자기를 결박합니다. 그냥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빈틈없이 꼭꼭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추운 혹한을 견디어냅니다. 죽을 것 같아도 견디어냅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그 속에서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닌 어여쁜 날개를 달린 나비가 되어서 꽃밭을 날아다닙니다.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누가 성도냐? 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사람이 들나기가 아니라니까요. 매인나기라니까요. 사명에 매인 사람이라니까요. 직분에 매인 사람이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이라니까요.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에 매인 사람이라니까요. 매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가까이
가까이 있는 것들의 가치를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매여야, 내가 묶여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가치에 눈을 뜨고 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들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부족하고 모자란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 같이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들나귀처럼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았던 삶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겠습니다. 잘못된 것에 묶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묶이겠습니다. 그래서 들나귀처럼 그렇게 천방지축 인생이 아니라 매임나귀처럼 내 등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삼창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끄럽습니다.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많이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이지 못하고 천방지축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가치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돌아서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묶이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묶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묶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한가처 미물인 저 유충도 자기 스스로 씨를 뽑아내어 자기를 꽁꽁 묶어서 번데기가 돼서 그 혹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완전 변태를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들나귀처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에게 묶이고 싶습니다. 밧줄로 나를 묶어주소서. 성령으로 묶어주소서. 사명으로 묶어주소서. 꽁꽁 묶어주소서. 그래서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치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